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단계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은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길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앞에 쓰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쓰레기를 줍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줍겠지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사실 그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또 그 쓰레기 줍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지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쓰레기를 줍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하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것은 무엇을 분별했기에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보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쉽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다니엘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이유는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설교에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 66권 중에 몇 안 되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지 않은 다니엘 1장 초반부에 보면 다니엘의 배경은 자기 나라 즉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자제로 자라서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 엘리트 교육을 받는 자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엘리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트 교육을 잘 받으면 이제는 남유다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그 많고 많은 행동들 중에 왜 하필 먹는 것,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택한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고기는 채소보다 귀한 음식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고기를 사람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먹어야 했습니까? 신이 먼저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 고기를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 바쳐진 고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귀한 고기를 엘리트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다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채식을 하니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성경 다니엘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지혜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책을 탁 읽으면 바로 탁 알아지는 이 놀라운 복, 저 이 복 정말 갖고 싶은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이 이렇게 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셨다라는 이 스토리를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신앙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기독교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옳은 신앙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것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 신앙을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이런 신앙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잘 살아났고, 기독교의 문화가 생겨났고, 우리들의 생활 양식, 문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단절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독교와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생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 때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군대보다 더 바뀌지 않는 것이 교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봐서도 잘 바뀌지 않고 보수적인 그 이미지가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보수적인 이미지가 되었던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 보수적인 모습이
이젠 다른 이들에게 폭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들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혐오를 일으키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교회가 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교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들려왔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또 누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공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채식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결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와 반대로 바벨론이 섬기던 그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승리와 번영의 신입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는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마음껏 채워줄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라고 했던 그 사실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강자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내가 복받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이 채식만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사람들의 목숨과 상관없이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지금 채식을 하게 되면 내 이 직위가 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내 생명이 사라진다. 내 목이 달아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를 시험해 보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관장의 목숨을 쥐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것을 제안하였고 그 시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빛이 좋아졌기에 계속해서 채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결과를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기에 그는 얼굴이 더 좋아졌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관장 또한 그의 목숨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아졌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환관장에게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온갖 때를 쓰고 그래서 얼굴빛이 좋아는 졌으나 그 일로 인하여 환관장이 살해되고 같은 학업하는 그 모든 학생들의 그 학업 분위기가 풍비박산 난다면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과연 정말로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환관장도 살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선택했던 신앙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지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다니엘 2장으로만 넘어가도 이미 그가 이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잘 받고 수료했고요. 그 사회 안에서 잘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서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했던 그 삶을 통하여 그의 그 권위가 바벨론의 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 권위와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 내 것만 주장하고 무조건 내 것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을 위하여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다니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소통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6장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2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조서가 그 다니엘을 음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생겨난 법령인데 다니엘은 그러한 법령이 이미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왕국 제국의 2인자인데 그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른 3명 중에 다른 2명이 자기 자신을 모함하는 것 또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였다면 이미 그 사실을 그리고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미리 선수쳐서 숙청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령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침묵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하였고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 다니엘이 죽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와 함께 그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 6장과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어떤 모습입니까? 폭력을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의 그 악함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언제까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그 신념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 분별함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에 대화하지 않았고 변화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마땅히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면서 환관장에 피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오히려 환관장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만, 교회만 복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주변, 내 이웃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볼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 시간은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는 기독교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전수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더 경청하시고 더 들으시고 그리고 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편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우리들만 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런 신앙들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안을 수 있을지, 어떻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비추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